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장례, 저희 부친의 장례가 있었는데 여러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저희 부친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장례의 조문으로 또 정성으로 또 이런 시간에 또 참여해 주시고 또 뭐 운구도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장지까지 이렇게까지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 사정상 참여를 못하셨더라 할지라도 또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제게 따로 또 문자나 연락을 주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저는요, 모든 성도님이 다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저 장지 저 먼 시골까지 같이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마음에 담지 마시기 바라고요. 참으로 모든 분들께 그냥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덕분에 장례를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고 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 우리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유언, 또 우리 그 죽음을 보면서 또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의 다짐을 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는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사실 지도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언약을 이루셨지요. 이후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아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들이 있는 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아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다 죽고 난 이후였습니다. 이들이 다 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하나님의 또 언약, 이걸 전달을 잘 후대에게 계속해서 전달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실패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도 모르는 겁니다. 과거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길을 걸어 인도하시다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들어오게 하셨다는 사실 그들은 다음 이 세대 태어난 자들은 가르쳐 주지 않고 전달해 주지 않고 말해 주지 않으면 혹은 뭐 말해 줘서 지식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진짜로 그게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요 점점 하나님을 잊고 떠나게 되었고 그들 주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은 전부 뭐 바알, 마세라 이상한 신 막 섬기고 있거든요. 그런 신들과 영향을 같이 결혼도 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하면서 뭐 문제는 그런 것들을 점점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따라 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저번에 말했다시피 이미 계속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경고하고 너희들 들어가는 것 분명히 들어간다. 하지만 너희가 들어가서 잊지 말라. 놓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상황에 처해져 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재앙이 임하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정말 이 많은 재앙을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재앙이 딱 오면 너무 괴로우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이구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건져낼 사사를 세워주셨고 그들을 건지셨어요. 이게 왜냐면요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그렇지만은
조금만 뭐 모션을 취하고 아버지 뭐 잘못했다 이러면 다 녹아내리잖아, 그지요? 주님께 조금만 돌아오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도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그 재앙에 여러 가지 막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사를 통한 회복은 잠시일 뿐이에요.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또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진노, 또 재앙,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 여러분, 재앙, 그러다 보니 회개, 하나님의 사사를 통한 구원, 근데 또 다시 떠나, 또 재앙, 이게 계속해서 이러한 사이클이 350년간 지속됐어요. 너무너무 길게. 이게 계속해서 순환이 됩니다. 이 시대를 바로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라고 해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요, 재앙이 반복되는 시대였다. 이 특징이에요. 딱 특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면서 재앙이 반복되는 시대였다. 그 여호수아 때의 말씀의 성취 그리고 정복의 응답은 다 잃어버리고 재앙의 순환기였다. 재앙의 순환기였다. 하나님은 시대적으로나 혹은 하나님의 백성의 개인의 삶에 이러한 재앙이 반복되는 고리를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이러한 재앙이 계속 반복되고 순환되고 뭐 계속해서 이어지고 하는 그 반복과 순환을 끊어내버리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사사를 그렇게 해서 보내고 그런데 또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재앙의 순환이 응답의 순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 삶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 하나님 백성에게 온 재앙의 반복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말씀이 성취되고 정복의 응답을 받았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 재앙이 계속 반복되는 이 사사시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재앙이 주로 어디서 왔냐면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냈어야 할 그 땅의 족속들 있죠. 근데 그 족속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남아있던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자, 이들에게서 사실을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괴롭게 하고 그리고 어렵게 하고 이제 막 이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재앙은 그들 주변에 있는 환경 때문에 온 것일까요? 이 환경이 안 좋아서 어렵구나 일까요? 그 남겨둔 족속이 문제였던 것일까요? 그래서 이게 화근이다. 이게 화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신 것은 재앙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신, 오늘 읽었던 말씀 사사기 2장 20에서 23절 다시 한번 볼게요. 20에서 23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시험하려고. 그들을 시험하려고.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시험 우리 평소에 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은 늘 평소에 공부하죠. 그런데 이제 시험이라는 것이 딱 있으면 그때 몰아서 또 하잖아요. 시험 없으면 공부 진짜 안 해. 시험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 한 2주 전부터 이제 좀 하고 한 학기 배운 것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이제 이게 그냥 공부 안 하고 지나가지 않고 공부를 하잖아요. 시험 끝나고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좀 진짜 빡신 공부는요. 매일 쪽지 테스트예요.
그러면요 공부 안 할 수 없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시험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바짝 긴장케 하려고 하겠습니까? 바짝 긴장케 하려고. 그래서 사실은 상황 때문에 재앙이 온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은요 응답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신 겁니다. 그 상황이라는 문제는 응답이 될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재앙이 온 것은 그 상황, 그들이 남겨둔 그 사람, 그들이 화근이다가 아니고, 재앙이 온 진짜 이유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재앙이 온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기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 이름이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 너희가 심지 않은 무화과, 그런 모든 것들을 너희가 얻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태의 열매가 복을 받고 너희를 통하여 한 사람이 너희 대적 7을 쫓아낼 것이며 그들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며 이렇게 쫙 말씀해 복을 준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다른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할 때 너희가 들어가도 재앙을 받고 나가도 재앙을 받고 너희 떡반죽 그릇이 재앙을 받고 너희 태가 재앙을 받고 그러면서 너희 모든 것들이 재앙이 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 가든지 재앙이 맺다고 하죠. 재앙이 맺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는 이런 불순종할 때 재앙이 왔어요. 성도가 여러분 조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고 하나님이 삐쳐서 재앙 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다 쫓아내지 못했던 그 지방 족속들이 이제 진짜로 재앙의 화근이 되어버린 거예요. 막 그들을 통하여 전에는 정복하고요, 다 차지하고요, 이제 진르고요. 그리고는 이제 남은 모든 것들을 네 기업으로 차지할 응답을 받아가도록 만드셨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 속에 서지 못하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문제를 통해서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부르짖으면 당장 사사를 세워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역사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 떠나버려요. 또 이게 배운 망덕도 유분수지, 그죠? 또 떠나버려요. 아이 그렇게 나쁘나? 근데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조금 하나님 앞에 하다가 좀 있으면 또 우리 것 따라가요. 그게 19절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관계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 또 재앙의 순환 오는 거예요. 재앙의 순환이 계속해서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됩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왜 기록해 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나눌 말씀, 재앙의 순환을 끊게 만드는 언약 전달입니다. 여러분, 재앙의 순환을 어떻게 끊을까요? 여러분, 이 재앙의 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재앙이 왔고요. 또 언약을 후대에 전달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재앙의 때가 계속 순환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재앙을 끊고 또 후대까지 이어지는 재앙의 순환도 끊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언약을 다시 잡는 것이고요. 또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앙의 순환을 끊는 비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사들이 세워졌을 때,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이 할 때는 조금 되어졌다가 그 사사들이 죽고 난 후에는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안 돼.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요, 잠언서 2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진짜로 그 어리석은 것 같이 또 거듭 개가 그 먹은 것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이러듯이 어리석은 자는 똑같이 그렇다.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듭하여 반복하죠. 사사를 통해서 주신 구원 속에 서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사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사사는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우리는 반짝 이루는 사사의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구원의 언약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원한 구원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요, 사사는 죽으면요, 그 우리 육신적인 이 지도자 아닙니까? 죽으면 끝나고 그냥 없어지고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에서 영원히 건지시고요, 죄로 인해 온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살려내시고요, 이 죄와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영향을 끼치는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딱 붙들 때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 계속되는 재앙의 순환을 끊게 만드는 완전한 해답이 이 속에 있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사탄의 그 권세와 모든 통치자들을 무력하게 하셨고 구경거리로 만드셨느니라. 완전한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약속을 속에서 우리 인생에 온 모든 재앙을 끊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후대에게 이 약속을 전달할 때 그 재앙의 순환이 되지 않게끔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약속이 전달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개인 인생에 계속되는 재앙의 순환을 끊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과 시대에 임하는 재앙을 끊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재앙의 순환을 끊고 우리를 살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더 나아가서 순환을 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남겨둔 족속이 뭐냐? 남겨둔 족속을 통하여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응답받기를 원하셔요. 그런 응답을 받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재앙의 순환이 아니고요, 오히려 응답의 순환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주변 환경 때문에 재앙에 빠지는 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받을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이루셨다 했습니다. 예, 다 차지하고 그리고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그 지방의 족속들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죠. 아까 말했죠? 재앙받으라고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여러분 계속 말했죠. 다 이뤘지만 아직 아닌 이 긴장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긴장. 다 이뤘지만 아직 아닌 상태의 긴장.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속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약속을 잡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깨어 있을 때 그들에게 아직 남은 족속, 환경, 이 환경이잖아요. 상황. 이게 재앙의 원인이 아니에요. 이게 재앙의 화근이 아니에요. 오히려 언약 성취의 응답을 받아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곧바로 천국 가지 않잖아요. 그때 천국은요, 주님 재림과 함께 또 이미 천국 갈 때는요, 천국 갈 때는 이미 이뤘고 아직 아니다. 이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해요. 근데 지금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이루신 그리스도 약속을 잡는데, 근데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속에서 이 약속 잡고 응답을 받아가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몇몇 족속들이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사이에 있습니다. 한 예를 들을게요. 사사기 2장을 봤는데 1장에 보면 남아있는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몇몇이 나오는데 그중에 여부수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장 앞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이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요, 이 베냐민 지파의 기업과 그 바로 밑에는 유대 지파의 기업이 이렇게 중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어요. 그쯤 사이에 베냐민들이 있는데, 여부수 족속들이 있는데, 이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에 딱 거주하고 그들이 거기에 장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서 쫓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고통을 계속 당해요. 사사기 보면 계속 영향받아요. 그런데 이들을 쫓아내고 응답한 자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그 유다 지파에서 응답한 자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그 그 여부 족속에 있는 그 예루살렘 거기를 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응답을 받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응답받으면서 정복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다윗성, 시온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사무엘하 5장에 나와요. 나중입니다. 뭐 쫓아냈다고 해서 이제 정복을 하지요. 근데 거기서 그 여부수 족속을 막 다 죽인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 들어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여부 족속으로 딱 바뀌거든요. 그런 가운데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 범죄함 속에서 재앙이 임하여 온 땅에 정말로 3일 동안 막 질병이 왔을 때 하나님 나와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그치는 제사를 지내게 만듭니다. 그 제사를 어디서 지내냐면 아까 말했죠? 그 예루살렘 그 여부수 족속에 하나님이 딱 집어 말합니다. 여부수 족속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에 그 다윗이 왕이 그 집으로 딱 올라갔는데 아라우나가 막 타작을 하고 있는데 왕이 횡차거든요. 딱 엎드려서 왕이 왜 오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며 이 재앙을 그치는 제사를 지내려 한다. 이 타작마당에서 지내려 한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너의 것을 사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여보수 족속의 아라우나가 말합니다. 왕이여, 이 재앙을 거치는 하나님께 영혼 돌린다면 내가 이 아라우나가 이 타작마당을 드리겠으며 내가 타작하면서 있는 이 소도 이사오니 소를 제물로 삼으시며 이 모든 쟁기와 기구들을 제물로 불태우는 제물 삼으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아라우나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의 것을 다 사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때 재앙이 그칩니다. 그리고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화근이 아니고요, 깨어있으면 응답받습니다. 깨어있으면 그것이 바로 더 큰 응답으로, 언약으로 이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도 우리 각자에게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점령지가 있고 아직 쫓아내지 못한 족속까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셨다 했지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긴장 속에 끼어있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해결하셨는데 아직 우리 삶에는 여러 이 문제와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것 갖고 낙심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너 재앙의 근원으로 너 괴롭히려고 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언약 붙들고 깨어있으라. 언약에 집중하라. 그게 화근처럼 되어서 재앙의 순환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너는 응답받을 자로 언약에 집중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언약을 진짜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거 없다면 아까 말했죠.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 시험이 없으면 공부 안 해도 그냥 지나가도 한 학기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시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그래 말이야 중간고사 막 공부하고 다시 막 교과서 보고 하듯이 이게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고 깨어있게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것. 하나님, 나의 가족. 하나님, 각자 다 다르죠. 그것. 그럴 때 여러분, 그 기도 쭉 하고 주님 앞에 설 때 그게 나중에 화근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 문제를 통해 오히려 응답받게 하십니다. 응답받게 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과거 역사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야곱의 그 가문을 그 기근의 재앙에서 건져낸 자가 누굽니까? 그 집에서 같이 있던 형제들이었습니까? 팔렸던 요셉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아니 단순히 그 가정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시대적 재앙을 건져냈던 자가 누굽니까? 누구였습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있던 그런 팔리는 문제가 없었던 그런 형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 쓰고 막 그랬던 요셉이었습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요, 팔린 요셉이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이 팔린 것이 응답이에요. 결국은 너는 안 팔렸고 얘는 팔렸어. 결국은 요셉은요, 창세기 39장 이제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 모든 것 속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그걸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도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어 주를 바라봐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뒤에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비유는 비유 가리키려고 목적이 아니고 주님의 뜻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기도했다고 금방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그럴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각각에 남겨주신 문제의 이유를 찾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요, 그 문제를 통하여 재앙의 순환에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각자의 삶에 남은 문제와 같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여러분 완전히 이루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응답받도록, 하나님 백성들이 그 응답으로 계속 순환되어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문제, 남겨진 족속이 재앙의 화근으로 재앙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계속 받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완전히 이루신 약속을 잡고 나에게 있는 남은 문제 속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응답의 순환으로 그래서 이어져 가는 우리 후대까지 정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진짜 언약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